(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뭐라 그러죠? 애환이라 그래요. 슬픈 일이 있었는가 하면 기쁜 일도 있었다. 한국 교회가요, 한때는 세계를 주목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구본이라는 것 딱 이렇게 놓고 보면 한국은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미국과 중국과는 굉장히 크지만 한국은 점 같아요. 그런데 점 같은 나라가 세계에서 정말 희한한 나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가 흥황한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정신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해보자,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기독교 우리 교회가 점점 밑으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지기 시작해요. 마치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되던 것이 이제는 꺼져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뭐 1100만이니 1200만이니 우리 기독교인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 1명이다, 5명 중에 2명이다, 그럴 정도로 했는데 지금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한 성도들이 왜 그 믿음이 떨어져 버렸느냐? 우리는 금년 이렇게 마지막을 딱 12월을 보내면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단체여서 날마다 우리가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를 두 가지 말하는데,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전투적인 교회는 뭐냐 그러면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시행착오, 좌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말할 때 이 교회는, 이 세상은 전투적인 교회다. 그런데 그러한 전투적인 교회를 다 마치고 나면 뭐냐 그러면은 승리적인 교회입니다. 천국에서는 승리자와는 가는 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전투적인 교회에서 절대로 우리가 치지 말고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적인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성도의 본질이 뭐냐? 성도는요,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생활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 가면은요, 대사관에는 세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한국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아이러니예요. 믿음으로 으쌰으쌰한 것 같은데 생활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검소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만스럽고 말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성도들은요, 윤리적으로 어떤 구호가 아니고 모범적인 삶으로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가면은 참 교회 다니니까 역시 달라 그래야지, 교회 다닌 것들 지겨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
그리고 지치고 상실하고 그런 것을요 우리가 감격스럽게 해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 기쁜 소식이 되도록 우리가 회복되는 뭐냐 그러면 예배를 통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역동적이어야 돼요. 예배가 감격스러워야 돼요. 우리는 그 예배 감격에 빠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가 지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예배 찬송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본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인사행정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또 조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아느냐? 참 보면은 이렇게 임명을 해놓고는 시험 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가깝다 멀다 그런 관계를 따지면 안 돼요. 그런 부작용이 생겨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그 자격은요 성경에서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안내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새로운 땅이에요. 그 애굽 땅과 가나안은요 그 사이에 광야라고 하는 40년 동안에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해방됐을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드디어 종살에서 해방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성도로 봐야 돼요. 성도도요 정말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했는데 가다 보면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요. 인간적인 생각.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우리 노예스도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나는요 그저 임원도 안 하고요 그냥 목회만 하랍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 실제로 나이는 드는데 밑에서 후배들이 하면요 괜히 그렇게 불편한 게 있습니다. 괜히 안 한다고는 했지만은 불편해요. 교회도 그래요. 자기는 참여를 잘 못하면서 아니 인제 오고 똘똘하니까 좀 일하십시오 그러면은 오래 다닌 사람이 불편해.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백성들은 감격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살면서 그들이 감격이 오는데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싸움도 벌어지고 말 한마디 시비가 붙고 머리채를 잡고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 갈 때마다 거기서 다독거리고 또 조용하라 그리고 그럼 또 밤에 또 그냥 자다가 또 화나다고 하고 그럼 또 가서 하니까요 모세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장인 이드로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보게 자네 혼자 그렇게 하니까 능률도 없고 안 된다. 사람들 좀 뽑아가지고 그들 훈련시켜가지고 일꾼 만들어라. 그래서 자기가 큰 일만 하고 그래 관리자면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그 말이 너무 좋게 여겼지만 그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을 뽑는데 바로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그런 자를 보면서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자격을 보자는 거예요. 자격을 먼저 뭐라고 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 여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능력 있다 그러면 힘이 세고
말빨이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능력 있다고 하는 말은 원문이면 안세하이란 말인데 원문 히브리어로 이 말은 힘이 있단 말이 아니라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하나 더 붙였는데 단순히 재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덕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덕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덕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영리한 사람도 있어요. 힘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이 없으면 안 되더란 거예요. 덕이 없으면 안 되더란 거예요. 능력만 보고 덕이 없는 사람 해놓으면 일은 달성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독재를 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깨어지기 쉽고 와해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안세 에미트라는 것인데 진리적으로는 단호해야 돼요. 뭐 이단이 왔다 그런 거 단호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명에 대해서는 정직해야 돼요. 내 사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책임감이 있는 성도, 책임감, 죽도록 충성한 성도.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멸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요 참 아쉬운 게 뭐냐 그러면 직분을 맡겨놓으면 계급인 줄 알아. 계급인 줄 알아. 장로님이 되면 그때부터 참 앞장서서 섬기는 상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목사님을 감시하는 감시하라 알아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아니 그래 계급인 줄 알아요. 그래서 또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왜 못합니까? 그러면 다른 게 팽 가버려요. 그러니 말이죠. 목사님들이 안 시킬 수는 없고.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 시켜놓으면 계급은 잘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명받은 성도는 생명을 걸고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성도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 바친다고 해야 돼요. 인간적인 계산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들은 건축을 한다 그러면 꼭 빠져나가요.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꼭 빠져나가. 그때 또 건축하면서 또 마음이 많이 상해.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 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직분 어떤 사람이냐? 능력 있어 가지고 재능도 잊지 못한다고요?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있어야 돼. 참 그 집사님이다 그러면 그래. 정말 그 집사님 말 없이 잘한 사람 그래야 돼. 아이고 날라리 같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뭐랍니까? 불이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다 넘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근거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것,
사도행전 6장이에요. 그때 초대교회에 대해서 보는 것인데,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막 설교 준비다 바쁜데 맨날 싸우면 또 막 따독거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7명 뽑아가지고 거기서 안수하면서 맡기는데, 그때 자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뽑느냐?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믿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뭡니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저 집사님 잘한다 그 말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참 잘 세웠다 그런 말 드려야 돼요. 그런 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이에 힘쓰겠다. 여러분들 뽑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다는 거예요. 참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식해도 안 돼요. 여기서 무식하다는 것이 뭐 영어를 뭐 그 말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착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앉으면 말한 것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가 행동한 것 보고 우리가 참 마음이 우리가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외적으로는 칭찬 듣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모든 일에 참 저 분만 생각하면은 그래 이렇게 믿음에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 가는 사람. 어떤 집사님만 생각하면 아이고 인상 빡빡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잡으면은 손이 따뜻하고 놓고 싶지 않는 성도. 할렐루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균형을 이뤄야 돼요. 우리가요, 베드로는 또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어쩝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어떻게 되느냐? 억지로 하면은 시킨 사람도 참 불편해요. 불편해. 그렇지 않아요? 그럼 더 이상 좀 시키기가 미안해. 집사님 와서 청소 좀 합시다. 다 안 나오고 그냥 몇 번 전화하면 그냥 인상 써가지고 그냥 머리도 제대로 안 빗고 오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참 그렇잖아요. 그때는 좀 뺑기도 좀 바르고 머리 좀 이쁘고 해. 그래 좀 웃어줘야 그래도 시키고 그러지. 그냥 전쟁터에 나간 사람처럼 그냥 빡빡 얼굴 인상 써 오면 내가 겁이 나서 말 못 시키지. 그래서 뭡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약물의 본이 돼야 돼요. 모범적으로 해야 돼요. 모범적으로. 그리고 또 한 곳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했는데, 행실이 아름다워야 된다. 외인에게 참 친절해야 된다.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 정결한 양심과 믿음의 법칙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충성된 사람이어야 된다. 충성된 사람. 또 바울이 한 곳에 말했습니다. 디도서에 보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는 것인데 그 장로들이 뭐냐? 책망할 것이 없다. 모범적이라는 거예요. 모범적. 참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그래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교회는 개 모임이 아닙니다. 이 모임은 묻지마 등산하는 등산객 모임이 아닙니다. 이 모임은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하는 회식 자리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해야 돼요. 천국 백성답게.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적으로 볼 때 그를 인정하고 성도들도 그분들을 볼 때 참 믿음이 가고 신뢰가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헌금도 모범적으로 해야 되고 주일성수도 모범적으로 해야 되고 전도도 모범적으로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걸 안 나오잖아. 아멘이. 할렐루야. 어렵잖아. 저는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요 매주 주일 헌금까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딱 뽑으면 나와요. 저기 고출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근데요 집사님들도요 어쨌든 주일 헌금도 안 하더라고요. 11조도 안 해요. 그건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평신도 돼요. 평신도. 우리가요 모든 일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해요? 책망할 것이 없고 거의 계급 주는 게 아닙니다. 계급 주는 거 하나 진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정직해야 돼.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또 나오죠.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본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이것으로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일꾼을 뽑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어떤 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23절로 2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습니다. 대신해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그 대신 일꾼 뽑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태를 둘이 내줍니다. 제비를 뽑아요. 그 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는요 하나님 앞에 일할 때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직분자나 우리 모든 성도는요 생명 걸고 주님 사랑하는 것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생명 걸고 해야 돼요.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직분자들 교회 오래 다녔어요. 참 잘했어요. 근데 전도 몇 명 했어요? 장로님들 물어볼까요?
집사님들 가장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장로님들은 친구들은 다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래요. 참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해요. 그럼 평신도가 제일 많이 하겠네. 인자 왔으니까 친구들이 다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2018년도에는 우리가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배당 줄 때 우리가 좋다고 이제 함께 찬송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백성들 여기 채우라는 거예요.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들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제발 빠지지 마세요.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참 빠지지 마세요. 1년 52주 중에서 반 이상 안 나온 사람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정말 고난 당할 때 환난할 때 교회 끝까지 믿음 지키겠어요? 생명 걸어버려야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사명 정말 2017년도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그저 위로한다 그리고 했지만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 알아야 돼요. 직분자들 여러분 계급장 달아준 것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